오늘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졌던 믿음의 규범과 믿음의 열정이 그를 곤란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김으로 우상과 사람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페르시아 왕궁의 문지기였던 유다인 모르드게였습니다. 우리는 이 모르드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과 열정이 때로는 내 삶의 어려움을 가져오는 걸림돌이 되는 경우도 있음을 알게 됩니다. 권력자 하만에게 전하지 않은 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임이 알려지게 될 때 그의 진실한 믿음으로 인해서 화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일개 문지기가 나라의 가장 귀한 직분을 맡은 자신에게 인사하지 않은 것이 기분이 상해서 화풀이하는 상황은 어처구니 없기까지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은 오늘도 우리들의 일상 가운데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뉴스와 또 기사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조용하나만 터지는 갑질의 사건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독교적인 생활 규범을 지키는 것 때문에 조롱과 따돌림과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 고등학교 후배 중 한 명이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신입 사원 회식 때 나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술을 마시지 않는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오랫동안 따돌림과 괴롭힘을 당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 또 우리가 이런 상황을 겪게 될 때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면 복을 받는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의 성실한 신앙생활로 인해서 어려움을 만난다고 한다면 어느 누구도 이러한 질문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을 것입니다. 2차 대전 중 유대인을 가둔 죽음의 수용소에서 생긴 일입니다. 한 아이가 배고픔에 빵을 훔치다가 경비병에게 적발되었습니다. 수용소장은 모든 유대인들에게 본을 보인다는 핑계로 이 어린 아이를 나무에 목매달아 죽였습니다. 이 장면을 바라본 유대인들은 너무나도 큰 무력감과 고통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요? 하나님은 우리를 돕고 계신가요? 라고 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나 힘에 넘치는 문제를 만나면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어려움을 아시나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나요? 정말 우리를 도와주실 건가요? 하만의 악한 계획으로 말미암아 사망 선고를 받았던 유다인들도 분명 이렇게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질문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고난 중에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환난 중에 있습니다. 나의 힘과 지혜로는 어찌 볼 수 없는 이런 상황들 말입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질병이 끈질기게 우리를 괴롭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신자이든지 그리스도인이든지 가리지 않고 말입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우리는 감히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하나님 어디에 계신가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는 건가요? 라고 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오늘날의 모습은 참 비극적이고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베트남에서 나오는 뉴스와 이야기들은 베트남 현재
서민들이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코로나에 걸려 죽으나 굶어 죽으나 매 한 가지다. 너무나 가슴 아프고 절망적인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지난 시간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열정을 막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만나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소용소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소용소에 갇힌 유대인들이 배고픔에 빵 한 조각을 훔쳤다고 몸에 달린 아이를 보며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요? 라고 질문할 때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나지막한 목소리로 아이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저 아이와 함께 몸에 매달렸다고 말입니다.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도 자신들과 함께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함께 고통당하시는 하나님을 말입니다. 이렇듯 당신의 백성과 함께 고난당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죽음의 소용소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을 견디게 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지 않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가 말하느니라 너를 지으신 이가 말하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라고 자신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인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것에 확증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지으셨으므로 반드시 책임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은 우리의 소속이 하나님께 있으므로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으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와 함께 있으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책임지고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어른이라고 해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군대나 회사에서는 직속 상관이 자기 부하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그의 잘못도 막아주고 대신 문책당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관할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보호하고 그리고 철저하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러하시다라고 스스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으로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입니다. 그리스도인 우리의 주님이 되심으로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입니다. 제가 말씀 첨벌이죠. 말씀드렸던 제 후배의 이야기의 결말이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회식 때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술 마시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서 조롱과 그리고 따돌림과 괴롭힘을 당했던 이 친구의 이야기 말입니다. 이 후배는 처음에는 회사를 그만둘까 하는 생각도 했지만 잘 참고 이겨내고 지금도 그 회사를 잘 다니고 있습니다. 믿음이 어려운 것은 이처럼 믿음으로 사는 것을 방해하는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들은 결코 나 혼자만이 겪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노력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것입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같은 위대한 신앙인들도 그리고 유대인들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결코 이러한 믿음의 방해물들을 피해갈 수가 없었습니다. 모르드게가 살았던 당시에 페르시아의 왕은 아하스웨로였습니다. 그의 나라는 강력했으며 그의 권세는 한이 없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에 아하스웨로 왕이 그 본토와 바다 선들로 조국을 바치게 하였더라 증거하고 있고 에스더 1장 1절은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고 페르시아의 강력한 힘을 소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거대한 제국을 생각하면 모르드게와 유다인은 아주 미미한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로 끌려와 겨우 명맥만을 유지하는 이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만이 그들을 죽이려고 계획할 때 아무런 힘도 쓸 수 없는 아주 연약한 민족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른 민족과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특별히 뛰어난 재능이 있고 특별히 남들보다 지적인 능력이 높아서가 아니라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백성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다인들은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하스로 왕을 통하여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왕을 통하여 모르드게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의 아버지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의 통치자이며 세상의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경영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왕의 다음에 지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성문의 일개 문지기에 불과했는데 말입니다. 모르드게가 어떻게 이러한 존경을 얻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르드게로 하여금 왕을 암살하려는 계획을 밝혀내게 하셨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모르드게는 충성된 사람임이 왕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마침내 이 일로 하만이 가졌던 최고의 지위에 오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전부를 생각해보면 모르드게가 왕궁의 문지기였기 때문에 알 수 있었던 정보였습니다. 어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찮은 이 문지기의 일을 감당하며 살게 만들어 주셨을까라고 우리는 원망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건의 전개를 통해서 볼 때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내 삶의 어느 한순간도 헛된 것이 없음을 알게 됩니다. 비록 그 순간에는 하찮은 일 같지만 그러나 그 하찮은 일이 나를 존귀하게 만드는 바로 그 발판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 문지기 모르드게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이 모르드게를 통하여 확인하지 않습니까? 이제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은 타 민족들로부터 더 이상 멸시와 천대를 받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타 민족의 동경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돌보시는 분이며 안위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유다인들은 오직 자기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부르짖었습니다. 저 하만의 세력들의 칼날에서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목숨을 구원해 주신 것에 그치지 않고 그들에게 존귀함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처럼 한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소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또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고난을 주시는가? 왜 환난을 주시는가? 그냥 형통해 가시고 존귀하게 하시면 되지 않는가라고 말합니다. 왜 페르시아에 살고 있던 유다인들에게 그러한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게 만들어 주셨을까? 우리는 모두 한 번쯤 이런 생각을 다 해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과 환난이 시험이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충분히 다 받았습니다. 우리 이런 생각도 해보지 않았습니까? 저는 예전에 복싱 체육관의 관장님과 이야기하면서 이러한 의문을 이해하고 해결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 복싱 체육관을 방문했을 때
고등학생 선수를 가르치고 있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중에 이 선수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아, 체중을 불려라. 고기도 많이 먹고 식사도 더 많이 해서 체중을 불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파워를 키우기 위해서는 체중을 불리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이유였습니다. 복싱 선수가 맷집도 중요하지만 그 주먹의 파워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때 저는 이 복싱은 체급 경기라서 체중을 빼야 하는 운동인데 체중을 불리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었습니다. 아니, 선수들이 시합 때마다 몸무게를 빼려고 그렇게 아둥바둥 고생을 하는데 평소부터 체중 관리를 하라고 해야지 많이 먹고 체중을 불리려고 하는 것이 말이 되냐고 말입니다.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저에게 이 관장님은 선수에게 체중을 불려라, 파워를 키우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했던 말과는 다른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지금 저 선수는 자기의 평소 체급에서 경기를 뛰어도 승리를 할 수 있는 실력이 됩니다. 하지만 쉽게 승리를 거두면 교만해지고 나태해져서 선수 생명이 짧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합에 나가게 될 때는 평소 그 선수가 유지했던 그 체중보다 더 낮은 체급으로 출전을 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수가 몸무게를 조절하려면 얼마나 많은 훈련을 소화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제가 요 사회적인 경기 기간 동안에 건강관리를 위해서 식단 조절하고 운동을 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하루에 몇 번씩 체중계에 올라가는데 굉장히 이 체중을 조절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평소보다 체중을 불렸던 선수가 이제 시합 때문에 평소의 몸무게로 돌아가는 것을 넘어서 체급을 한 체급더 낮추려고 한다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혹독한 훈련을 하게 된다는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야기를 듣고 왜 그런 미련한 방법으로 훈련을 시키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관장은 이렇게 미련해 보이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그렇게 훈련을 해야만 선수가 시합에서 위축되지 않고 경기를 할 수가 있고 좋은 선수로 오래 활동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저는 이 체육관 관장님의 이야기를 듣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는 고난은 이유 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거나 나태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는 것이었습니다.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더 큰 일을 맡겨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싱 선수가 고된 훈련 과정을 거쳐서 더 좋은 선수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신의 신앙의 규범을 지켰던 모르드게는 하만의 조서를 보고 남몰래 가슴을 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 때문에 민족이 고난을 당하는구나. 나 때문에 민족이 멸망할 위기에 처해 있구나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이러한 후회와 자책감에 자신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르드게는 더욱 자신의 믿음을 굳게 지켰습니다. 모르드게는 유다인의 목숨을 위하여 금식하며 부르짖었습니다. 유다인들로 하여금 이 기도에 동참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과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모르드게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기 위하여 전신전력을 다했던 모르드게를 높여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모르드게는 자신의 존귀를 결코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교만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모든 일이 자신으로 인해 일어난 환난이라 생각하고 더욱더 겸손했습니다. 고난이 그를 더욱더 겸손하게 만들었고 더욱더 큰 일을 감당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그가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을 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지는 말씀은 모르드게는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정확하게 이 말씀의 순서를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편집한다고 한다면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고 모든 종족을 안위함으로 존경과 사랑을 받았다라고 읽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고난을 통하여 자기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르드게는 자신이 받은 은혜를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를 위하여 사용했습니다. 모르드게의 이러한 행동이 그를 존경과 사랑받는 존재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만약 모르드게가 아무 고난 없이 형통함을 누렸다고 한다면 결코 존경과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 큰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교만함 때문에 멸망했던 하만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모르드게가 이처럼 고난과 환난의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킬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에스더 3장 3절 이하의 말씀은 모르드게의 믿음이 어떠한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자신을 주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믿음을 담대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이 말은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은 그가 무엇 때문에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지 궁금해했고 그가 그 사실을 밝힐 때 이 이야기를 들으면 하만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궁금해서 모르드게가 유다인이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고했던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이러한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자신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비록 이 신앙의 고백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높여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 말입니다. 이러한 약속에 대한 믿음이 생긴 것은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당신의 변함없는 약속 그리고 반드시 지키고야 마는 약속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를 시작하는 녹두의 말씀으로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3절까지 3절을 넘어서 계속해서 말씀들을 읽어드렸습니다. 이 말씀은 멸망하여 포로로 끌려가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 선포된 약속의 말씀입니다. 또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선포된 약속의 말씀입니다. 나라를 잃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고난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으며 또 소망을 간직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에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약속의 말씀을 들을 때 출애굽기 14장에 홍해를 건넜던 일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들의 앞을 가로막은 홍해 바다와 그들의 뒤를 쫓는 제국의 병거 사이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바라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너희에게 베푸는 나의 구원을 지켜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들의 조상들은 무사히 홍해를 건넜습니다. 뒤따르는 애굽의 병거는 물에 빠져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똑같은 자리였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없었음을 알게 됩니다. 또 여호수아서 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넌 일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가로막았던 요단강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 깊은 물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가는 믿음의 백성들의 앞길을 막지 못했던 것을 말입니다. 또 하나님은 이사야서 43장 2절에서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타지 아니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마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니엘서 3장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드고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절대로 우상에게 절할 수 없었다는 말은 그들의 믿음의 결단이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목불에 던져지게 되었지만 그들은 아무런 해도 입지 않았습니다. 불에 끓인 냄새도 없었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다니엘서 6장에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의 대적들의 공격에 의해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의 사자가 사자들의 입을 봉하여 다니엘을 안전하게 지켜주셨던 일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역사를 떠올릴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확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난과 환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것은 결코 옛날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현재의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유다인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구원의 역사를 믿고 확신할 때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자신들의 이야기로 체험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시 생각해보면 유다 백성들이 환난 가운데서 무엇을 할 수 있었습니까? 그들이 할 수 있었던 일은 오직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바라볼 때 얼마나 미련한 일일까요? 나가서 힘쓰고 애써도 모자랄 텐데 그저 골방에 앉아 굶으며 기도하는 일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그 말씀이 오늘도 살아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을 때 절대 절병의 상황에서 페르시아 유다인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오늘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미래 손길을 내밀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등을 두드리며 격려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경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믿고 따랐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했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힘없고 연약하여 멸시당하고 천대받고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 연약한 민족이 하나님께 금식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모든 환난을 이겨내고 승리하며 오히려 더욱더 큰 복을 누렸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합니다. 그들 또한 환난 가운데 낙심하고 두려워했지만 반드시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 그들이 큰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다가온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거대한 환난 가운데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믿습니다. 하나님, 유다 백성들에게 이루셨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오늘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진 것을 말합니다. 오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내보내신 우리 예수님의 못자국난 손을 꼭 붙잡고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